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이 오후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부터 3주간은 이 큐티하는 방법에 대한 이 강의를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강의식으로 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오후 시간에 좀 사실 피곤하잖아요. 좀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자료도 나눠드렸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잘 참고하시면서 조금 집중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오신 이후로 큐티인을 통해서 이 큐티하는 것을 중점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큐티인을 통해 말씀 묵상을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말씀 묵상이 좀 어떠한가요? 이게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듯, 수년, 길게는 또 수십 년을 해오셨지만 아마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큐티를 해야 하는지 감을 잡기 힘드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 직접 같이 한번 해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말씀 묵상하는지,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 강의는 먼저 이 프리셉트에서 나온 이 출판한 기납적 성경 방법이라는 이 책을 토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 상당히 근데 이 책이 좀 저도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아마 좀 강의를 하다 보면 좀 어려운 내용들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같이 한번 문제를 한번 이 성경 연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이 기납적 성경 연구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보통 이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식은 PPT를 조금 잘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역적 방법과 이 기납적 방법이 있습니다. 이 연역적 방법이라고 하면 결론이나 틀을 만들어 놓고 이미 그것을 입증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구원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러한 주제에 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결론들을 내려놓고 그러한 결론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연구하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연역적 방법은 이 초신자들, 이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거나 처음 교회에 온 그러한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또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기 쉽게 전달할 때 아주 적절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배워볼 이 기납적 방법입니다. 이 기납적 방법은 개개의 사실에서 출발하여 결론에 이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을 본다고 했을 때 누가복음 전체를 연구해 나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복음의 주제를 이끌어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관해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죠. 이러한 기납적 방법은 크게는 성경 전체, 작게는 성경의 10절 정도의 짧은 본문을 연구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납적 방법은 좀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제가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리산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지리산. 그러면 한 연역적 방법은 도서관에 가가지고 지리산에 관련된 이 지도라든지 책들을 보고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연역적 방법이 되겠고요. 기납적 방법은 직접 지리산에 가봐가지고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지리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지리산을 둘러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하지만 이것들을 이렇게 지리산을 직접 가보고 경험해보고 여러 가지 찾아봄으로써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납적 방법으로 성경 연구를 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깨달음과 넓이와 깊이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기납적 성경 연구는 성경 그 자체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큐티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기납적 성경 연구는 세 가지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관찰, 두 번째는 해석, 세 번째는 적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할 것이고요. 다음 주는 해석,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적용에 대해서 부목사님들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관찰입니다. 이 관찰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관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확한 해석과 올바른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관찰이 처음에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들고 많은 노력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계속 반복하면서 연습함으로 잘 습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 몸에 그리고 우리 습관에 잘 체득이 된다면 여러분은 깊은 영적 통찰력을 가지게 될 것이며 말씀 묵상을 통해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납적 성경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목적은 첫 번째,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바로 이해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교리에 기초한 신앙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활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직접 이렇게 성경을 읽고 연구함으로써 건전한 이 교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믿고 따르는 그 신앙의 핵심을 실행에 옮기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안다고 하여도 실행하지 않으면 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납적 성경 연구를 통해서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그 연구한 말씀을 직접 실천하는 것이 이 기납적 성경 연구의 목적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무슨 시간이라고 했죠? 관찰에 대해서, 관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관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확성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린 결론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책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책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이미 결론이나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이 본문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성경 개관입니다. 성경 개관이라는 것은 전체 내용, 그 성경이라 하면 여기서는 이제 이 한 권 한 권, 뭐 마태복음, 뭐 요한복음, 누가복음, 뭐 마가복음 이런 한 권 한 권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한 권의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대강 한번 추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관이 필요한데요. 이 개관을 하는 목적은 첫째, 이 글을 쓴 이 저자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함과 둘째로 기록된 성경의 구조를 찾아내는 것, 셋째로 정확한 해석과 올바른 적용을 위해 견실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관하는 방법은 제가 나누어드린 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 뒤쪽에 보시면 개관, 도표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 연구를 하는 것이 성경 연구를 합니다. 성경 연구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제가 나온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과정의 첫 번째가 뭔가요? 기도입니다. 바로 기도를 하지 않고 성경을 연구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을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이 되었기에 반드시 그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성경 말씀에 기이한 것들,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먼저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연구할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반복하여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아래와 같은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저자의 목적, 왜 이 글을 썼을까? 저자의 목적을 찾아야 되겠고요. 둘째는 중심 단어와 중심 어구들의 반복을 찾아야 합니다. 기록을 한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와 또 어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주제나 사상의 변화를 찾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각 절들 간의
상호 관계를 주목하고 언제 사상이나 주제가 변하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육하 원칙을 발견해야 합니다. 육하 원칙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6가지가 있지요. 네, 이 6가지를 우리가 읽는 성경 내에서 반드시 찾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4가지, 저자의 목적, 중심 단어, 어구 반복, 주제 사상의 변화, 육하 원칙을 찾은 후에 4번째로 성경을 도표화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 도표,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죠. 하나의 표로서 나타내는데, 그 도표로 나타내면 성경 전체를 개관할 수 있게 되고 성경 구조를 분석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작업의 첫 단계는 각 장의 주제와 제목을 도표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 주어진 자료를 한번 봐볼까요? 자, PPT를 한 장 넘겨주시면 성경 도표가 나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각 여러 가지 장들이 있을 거예요. 자, 1장부터 몇 장까 2장, 3장, 4장 이렇게 장들이 나오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각 장의 그 먼저 주제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 장에는 어떤 주제가 나오는지. 주제를 찾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반복되는 어구와 단어를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개념을 파악하게 해주는 반복되는 단어와 어구를 찾고, 그리고 그 주제를 자신의 말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한 절이 있겠지요. 요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장에 그 요절을 내가 직접 한번 나의 언어로 기록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목을 작성하는데, 제목이란 그 장의 내용에 관해서 가장 명료하게 진술되고 간략하게 정제된 하나의 주제입니다. 이 제목을 정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규칙이 있는데요. 한번 적어보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4단어 이상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단어를 장황하게 많이 쓰면 그것은 제목이 될 수 없고 하나의 주제가 되거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또 본문에서 중심되는 단어 하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본문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그 제목을 정해야 하는 것이고요. 다른 장,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그 제목을 달 건데 그 다른 제목과 구별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그 장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 장에 어떤 내용이,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묘사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관 도표를 작성을 하면 2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2번째 단계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책별 개관 도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앞에 이제 우리 장의 제목을 작성했던 것처럼 그 규칙, 아까 4가지 규칙을 알려줬죠. 4가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본문에 중심되는 하나의 단어를 사용하고 다른 장과 구별되게 하며 그 장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묘사하는 그 규칙에 따라서 이제는 성경 전체의 제목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제목이라고 하면 이 성경의 중심이 되는 가르침이라고 여겨지는 건데요. 반드시 이것은 근거를 설정하고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목과 각 장의 제목을 책별 개관 도표에 작성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봐볼까요? 이따가도 한번 봐보겠지만 책 제목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개관 도표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책 제목은 더욱 많이 힘쓰라. 이 제목은 요절인 4장 1절에 나오는 그 단어를 사용하여서 책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 제목들 해가지고 1장부터 5장까지의 제목을 1장 주를 본받음으로 2장 이렇게 딱 차례차례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는 저자가 누구인지, 이 데살로니가 저자는 바울이지요. 저자가 누구인지, 이 책을 기록한 목적, 저자가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중심 단어들은 무엇인지를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장으로 이제 구분하는 것이 아닌, 앞서는 1장부터 5장까지의 장으로 구분을 했다면 그 아래쪽에 보면 분할 구획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이 성경을 이제 장이 아닌 다른 구분 방법으로 찾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가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부터 11장의 그 분할 구획의 주제를 잡는다면 교리적인 부분,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할 구획은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자가 책을 기록한 목적으로 나누는 것, 시기에 따라 나누는 것, 장소에 따라 나누는 것, 주제에 따라 나누는 것, 교리에 따라 나누는 것, 주요 인물에 따라 나누는 것, 주요 사건에 따라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분할 구획을 나누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과 연습을 투자하여서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누어진 자료를 통해 제가 한번 이제 그 개관 도표를 살펴보면, 먼저 각 장의 주제를 정한다고 했죠. 각 장의 주제를 찾습니다. 주제는 1장 주를 본받음으로, 2장 합당하게 행함으로, 3장 굳게 섬으로, 4장 성화됨으로, 5장 깨어 근신함으로 라는 주제를 찾았고 제목을 작성을 합니다. 이 제목은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나타나 있네요. 이것은 4장 1절의 말씀인 이 말씀으로 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제 저자와 요절, 저자의 기록 목적, 중심 단어를 찾아서 기록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니 나타난 중심 단어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주 자주 반복을 하는데 총 36회 정도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 단어로 적을 수가 있겠고요. 복음이라는 단어도 12번, 형제들이라는 단어도 19회 19번이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심 어구로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 어구가 9번 정도 사용이 되었고, 주 강림하실 때라는 이 어구가 4회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관을 쭉 나눠볼 수가 있겠죠. 분할 구획 부분을 살펴보시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구원받은 것에 대한 내용으로 삼고 있다면 4장과 5장은 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나누었던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구분한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분할 구획은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 책에 대해서 책별 개관 도표를 완성을 했다면, 두 번째로는 성경의 특수한 때와 배경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왜 발견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발견하는 목적은 사실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은 옛날에 기록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인지, 그것과 이 성경과 우리와의 관련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성경의 특수한 때와 배경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으로 첫 번째는 저자의 배경을 조사합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책을 기록한 저자에 대해서, 왜 이 책을 썼지? 누가 이 책을 썼지? 그 사람의 생활 환경은 어떠했지? 이러한 배경을 조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성경책만 가지고는 저자의 배경을 알 수 없지요. 그래서 주석이나 여러 가지 인터넷을 조사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납적 성경행 방법의 관찰 방법에서는 주석을 참고를 하되, 이 주석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 내용을 보고 주제나 제목이나 어떤 결론을 내어놓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내가 보다 보면 내가 직접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주석을 참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자의 배경을 조사했다면, 두 번째는 역사적 배경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 책이 쓰여졌을 때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성경을 처음 읽으며 개관 도표를 작성할 때 그 상대 지리적 위치, 역사적인 사건들, 등장하는 인물들, 그리고 관습에 대해서 어떠한 참고할 사항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기록해 두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특수한 때와 배경을 발견한 다음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관찰 작업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관찰 작업표를 작성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자, 목적을 밑줄 한번 그으면서 한번 봐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그 목적, 제가 주어진 자료가 있지요. 그 목적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훈련시킬 도구를 수중에 보유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찰 작업표를 계속적으로 이제 그려가야 돼요.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왜 이 좀 힘든 작업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내가 앞으로도 계속 성경을 읽을 거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책을 언제까지 읽어야 할까요? 한 번 읽으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다시 만날 때까지 이 성경은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계속 읽을 때마다 새로운 내용들이 발견하게 되거나 새로운 주제를 또 발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작업표는 성경 말씀의 각 장들을 그대로 인쇄하되 행간의 간격을 조금 벌려서 기록하게 됩니다. 주어진 자료를 한번 보시면 관찰 작업표가 뒤에 나옵니다. 이제 뭐 위쪽에 이제 책 제목이 나오고 장 제목, 그 다음에 요절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들이 어떻습니까? 조금씩 띄어져 있지요. 말씀들이 조금씩 띄어져 있죠. 이게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띄어져 있어야지 내가 글을 적거나 뭐 표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간의 간격을 벌려서 이 관찰 작업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노트를 따로 사용한다거나 우리가 QTN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QTN을 사용해도 좋지만 이 QTN은 이미 제목이나 단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QTN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내가 직접 성경책만을 가지고 한번 적으면서 노트를 통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관찰 작업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관찰 작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밝히 뜨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된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그 감동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밝히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관찰 작업표를 그러면 한번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작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추가하면서 작업하면서 기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표를 준비하고 기도했으면 이제 본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야 되겠지요. 본문을 통독합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읽다 보면 어떤가요? 어떤 생각들이 들어오고 어떤 질문들이 떠오르고 어떤 해석들을 떠오르고 막 이렇게 내 마음에 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데 기납적 성경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생각들이 떠오를지라도 그것들은 다른 데 잠깐 적어놓고 그냥 책만 먼저 읽어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심 단어들이나 중심 어구들을 찾아서 표시하면서 관찰 작업표를 읽습니다. 중심 단어라고 하면 저자가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매우 중요하게 사용하는 단어이며 그 단어가 없으면 그 구절의 내용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단어인데 이러한 단어를 내가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표시를 해야 됩니다. 표시를 밑줄을 긋는다거나 색연필을 통해서 색칠을 한다거나 그림으로 표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대한 이 단어가 언급이 된다면 그것들은 반드시 모두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삼위를 가르치는 대명사가 나오겠지요. 그 대명사나 또 중심 단어 내가 찾았던 그 중심 단어를 지칭하는 대명사 이것 저것 나 너희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런 것들도 표시를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단어의 목록, 어구의 목록, 사상의 목록을 찾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한번 펜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까요? 지금 4번의 과정입니다. 단어 목록, 어구 목록, 사상 목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목록을 작성을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주제에 관해서 언급되고 있는 바를 주목하거나 중심 단어가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는가를 자세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록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목록입니다. 주어진 자료를 한번 봐볼까요? 주어진 자료를 한번 봐보면 이 단순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3절을 한번 봐볼까요? 3절의 내용을 한번 봐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이것이 바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인데, 그것을 어떻게 했나요? 번호로 1, 2, 3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목록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제별 목록입니다. 그것은 본문에 언급된 특정한 한 주제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 혹은 요약입니다. 주어진 자료를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관련된 목록을 만들 수가 있는데, 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서 숫자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지요. 말로만, 이 복음을 처음에는 말로만 일렀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능력으로 일렀다고 했고요. 성령으로 일렀다고 했고요. 큰 확신으로 일렀다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다. 이것이 바로 본으로 이름이라고 기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런 이제 목록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두 번째 주제별 목록 다음에는 세 번째 유형은 분석적 목록입니다. 분석적 목록. 이 하나의 주제에 관해서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는 주제별 목록과는 조금 비슷할 수 있지만, 분석적 목록은 본문의 말이 아닌, 이 본문 그대로의 말이 아닌 이 자신의 말을 사용하면서 그 장의 진리를 간단하게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분석적 목록은 성경의 한 구획, 한 부분 내에 있는 소주제들을 모은 것이며, 본문 내에 어떠한 교리들이 있는가, 어떠한 가르침이 있는가, 특정한 생각이나 주제의 진행, 사건들의 진행, 개인이나 단체의 여러 가지 태도나 행위, 그리고 사람들의 경험이나 특징을 분석적 목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관찰 작업표를 한번 봐볼까요? 1절 옆에 A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요. 이 A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분석적 목록의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인들에게 그들은 기억되고, 이 부분이 아니라,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 구름 표시가 된 것이 보이나요? 구름 표시가 된 것이 있는데, 복음의 진행 과정을 이제 분석적 목록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복음은 전파가 되었습니다. 5절을 통해서 일렀다고 했지요. 일렀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전파된 복음이라는 것이고, 자, 두 번째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받아들여진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받아들여진 복음, 그리고 8절을 통해서는 이 복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퍼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퍼진 복음, 이렇게 5절, 6절, 9절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 받아들여진 복음, 그리고 이 9절에서 변화시킨 8절에서 퍼진 복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적 목록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아까 이 분석적 목록에는 교리도 적용이 되어야고 한다고 했는데요. 교리의 분석적 목록을 보면 4절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관찰 목록표에 있는 4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것은 이 택하심과 관련된 이 선택의 이 교리를 말씀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9절의 내용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면,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여기서 버리고 돌아왔다.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의 책임이라는 그러한 이 돌아옴과 관련된 이 회개와 관련된 목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예수님과 강림하여 예수님에 대한 이 분석적 목록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시는 분이시고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목록들을 통해서 쭉 한번 번호를 기입하면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록들을 나타내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지요. 분석적 목록, 주제별 목록. 하지만 이것은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이렇게 목록을 나눌 수가 있겠네, 그게 떠오를 때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기록을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석적 목록들을 나타내고 나면 우리는 성경을 계속 관찰할 때 이제 육하 원칙을, 우리 질문을 계속 해야 한다고 했죠.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이것에 대한 성경에 계속적으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관찰 작업표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누가 기록을 했는가, 저자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고 했지요. 어떻게 왜 기록을 했는가, 이러한 저자의 기록 목적을 찾아봄으로써 그러한 질문들에 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때는 지금 이 열왕기상, 역대상, 이런 역사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역사서를 관찰 작업표로 작성을 할 때는 그 장이 시작되는 이 장소라든지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장소와 시기, 그리고 중요한 변화들, 그 장에 다루어지고 있는 인물들, 그러한 사건들을 기록하면 더욱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찰 작업표를 작성하는 마지막 단계는 바로 장과 단락에 제목을 붙이는 것입니다. 장과 단락에 제목을 붙이는데요, 이 어떤 장의 제목을 찾을 때는 그 장의 주요한 주제나 중요한 가르침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잘 표현해주는 절을 찾습니다. 절, 그것을 바로 우리는 요절이라고 말을 하지요. 이렇게 중심 주제나 요절을 찾은 후에 제목을 붙여야 하는데, 제목의 조건은 아까 앞에서 제목의 조건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첫 번째는 4단어 이하로 제목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단어가 길면 제목이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 있는 단어를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중심 단어. 세 번째는 다른 장의 제목이나 단락의 제목과 구별이 되어야 하겠고요. 넷째는 그 장의 주제를 잘 묘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관찰 작업표 제일 위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나요? 자, 한번 관찰 작업표를 한번 봐볼까요? 관찰 작업표 제일 위쪽에는 장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 제목을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을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단락의 제목들을 정해야 합니다. 주어진 자료의 데살로니가 1장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이 단락의 제목을 여기는 이렇게 달았습니다. 1절 옆에 있는 A 부분인데요, 데살로니가인들에게 그들은 기억되고 사랑받고 택함 받은 자들이다 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6절부터 10절까지는 데살로니가인들에 의하여 전파된 복음으로 그들은 본받은 자가 되었고 본이 되었고 증인이 되었다 하는 단락의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장과 단락의 제목을 정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사실 QTN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QTN을 조금 참고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그 QTN을 참고하면서 내가 직접 한번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고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이 관찰 도표 작업을 잘 마무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면 그 전에 성경을 읽었던 그 내용에서 이제 새로운 부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통찰력이 생길 것이고,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관찰 작업표 예시를 한번 차근차근 한번 우리가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찰 작업표를 작성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다음에, 두 번째 뭘 한다고 했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독하는 것입니다. 통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막 질문들이 떠오르고, 이건 이런 내용이지, 내가 그 전에 읽었던 그런 해석적인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그냥 성경을 한번 그냥 일상적으로 한번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중심 단어나 어구를 표시합니다. 특히나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표시를 하고, 복음이란 단어도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 그리고 뭐 그것들을 지칭하는 지칭하는 단어들, 그런 것들을 표시를 하는데요. 자, 이 본문의 관찰 작업표를 한번 봐보시면 하나님을 어떤 것으로 표시를 했나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세모를 표시를 했지요. 자, 우리도 이렇게 이제 나중에 관찰 작업표를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는 부분에는 세모로 다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등장하는 부분에는, 예수님의 등장하는 단어에는 십자가로 표시를 했네요. 십자가 표시를 쭉 하고요. 다음으로 성령님이라는 단어, 성령님이라는 단어는 5절에 나오는데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습니다. 동그라미로. 그 다음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복음은 다른 말로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죠. 말씀. 그래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또 6절에 보면 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도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렇게 책 그림을 그리면서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수신자가 누구인가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올 때 이것을 대상하는 단어에는 지금 보시면 사람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 표시로서 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는 단어의 목록, 어구의 목록, 사상의 목록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의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목록을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3절, 아까 우리가 한번 읽어보았죠. 3절에 보면, 자,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어떻게 표시했나요? 숫자를 적어서 1, 2, 3으로 표시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관련된 목록으로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복음을 받았는지, 또 어디로 복음이 퍼졌는지, 이 복음과 관련된 목록으로 1부터 8까지 자, 글로 적혀져 있고요. 숫자로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말로만이라는 글자에 보면 1 표시가 있고요. 능력, 성령, 큰 확신, 그리고 우리가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6절을 보면 어떠한 상황에서 복음을 받았는지가 나옵니다. 6번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받았다고 되어 있고, 7번은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디로 퍼졌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8번을 보시면 어디로, 각처에 퍼진 고로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퍼졌나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각처에 이 복음이 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교리에 대한 목록, 교리, 이 복음이 어떻게 됐는가? 전파된 복음과 관련돼 가지고 5절에 전파된 복음이라는 부분을 지금 이 구름 표시로 적혀져 있지요. 다음에 8절, 6절을 보시면 받아들여진 복음. 자, 이것은 이 목록을 적을 때는 이 자기의 언어로 적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읽어보고 내가 이거는 받아들여진 복음 이렇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이게 복음이 퍼졌다고 됐잖아요. 그래서 퍼진 복음이라고 목록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심의 선택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인간의 책임으로 버리고 돌아옴에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목록을 나타낸 것을 세모 표시로, 거꾸로 세모 표시로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목록으로 적어 놓은 게 있죠. 10절을 보시면 예수라고 적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목록을 적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교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음에 관련돼서 예수님에 대해서 목록을 작성을 하였다면, 이제는 그 목록을 찾아서 기록한 다음 장 제목을 정하는 것입니다. 장 제목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제목을
요절을 찾아가지고 요절이 5절이라고 적용을 하였고, 그것이 복음의 전파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장제목을 적고 요절을 정한 다음에는 단락의 제목을 정하는 것입니다. 단락의 제목은, 자, 1절부터 단락을 먼저 나누어야 되겠죠. 단락을 나눌 때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어떤 주석을 참고한다던가, 아니면 기존에 뭐 큐티인에 있는 부분들을 참고한다든가 해가지고 이미 나누어진 단락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고요. 그 단락에 나누어진 단락을 통해서 이제 어떤 제목을 적는 것인지, 여기에서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데살로니가인들에게 그들은 기억되고 사랑받고 택함받은 자들이다 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6절부터 10절은 그 옆에 6절 옆에다가 적혀져 있네요. B라고 적어가지고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의하여 그들은 본받은 자가 본이 증인이 되었다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떤가요? 너무나 좀 사실 어렵지요. 이 과정이 사실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근데 이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번 그냥 처음에 한번 하나님 나오는 부분들 표시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 표시.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네. 중요한 내용을 밑줄 긋는 것들, 그렇게 하나하나씩 해보는 것입니다. 이 한 번에 사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본문을 꾸준히 읽고 작성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처음 한번 하다 보면 답답함이 바로 생기지요. 막막하지요. 네,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씩 해보십시오. 하나씩 해보면서 꾸준하게 노력하고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포기를 하게 만드는 마음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네, 사단이 답답하게 만들어요. 글을 읽으면. 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사실 내 힘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성령님의 그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무작정 그냥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나는 말씀도 읽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하면 안 되겠죠.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노력하면서 시도하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고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이제는 좀 새롭게 보이고, 말씀에 대해서도 그 전에 말씀했던 그 말씀과는 다르게 내가 느껴지는, 내가 발견한 말씀들을 찾아서 통찰력이 깊어지고 넓어져서 한층 더 이제는 깊은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일, 그러한 일들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어진 이 강의, 그리고 이제 이 자료가 있잖아요. 물론 이 한 번의 강의로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후에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잘 준비를 해주시니까요, 이 자료를 보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이 교회로 찾아오십시오. 어떻게 이 방법이 좀 잘 안 되면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해야죠. 같이 연구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 이제 이 말씀 묵상하는 수준이 이전에 있었던 그 방법보다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정말 꿀송이 같은, 말씀 속에서 정말 꿀송이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부터 3주간 이 기납적 성경 방법으로 관찰, 해석, 적용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직접 깨닫고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뜻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쉽지 않은 오늘 관찰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통해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관찰 방법을 적용함으로 성경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오후 예배를 통해 기납적 성경 연구 방법을 강의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또 강의를 듣게 하심에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